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수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진리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성시교독은 6번 시편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여기 길을 잃고 갈 길을 몰라 하는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지난 한 주 목자의 음성을 외면하고 내 생각대로 길을 가다가 길을 종종 잃을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를 떠나 우리 스스로 우물을 파다가 저희 심령에 갈증이 왔었고 또 우리 육신은 피곤해졌습니다.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의 양으로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인도하는 곳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므로 푸른 초장에 이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계속해서 오르간 반주에 맞추어서 지난 일주일간 지은 우리의 죄를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91장 1절 4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을 십자가의 힘에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을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유소감 장로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주님, 코로나19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위도 코로나를 앞두고
돌파 감염과 변이 바이러스에 더욱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 끝이 보이지 않던 코로나19로 인해 낙심과 절망 가운데 바빠졌던 일상이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욱 육체적인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주의 섭리 가운데 선한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서 모든 지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군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저희 속에서 선하고 좋은 씨앗이 되게 하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과 지혜를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성령의 큰 역사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찬양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일꾼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생각하며 맡은 바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은혜로 더딥혀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6쪽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오랜만에 교회에 찬양대에 찬양이 가득 차니까 너무 좋네요. 예배가 회복되는 느낌이 다가옵니다. 다시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로 안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늘 이렇게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아내와 함께 모임에 가려고 하다 보면 항상 저희 아내가 늦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남자는 그냥 세수하고 옷만 입으면 끝나지만 여자들은 챙겨야 할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는 옷도 잘 못 챙겨 입어요. 오늘도 일부 예배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뭐 황급하게 목양실로 왔길래 나 무슨 일이 난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양복을 위아래 엉뚱한 걸 다른 걸 입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빨리 옷 갈아입고 가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희한한 걸 또 보여줄 뻔했는데 남자들은 이렇게 설렁설렁 이렇게 준비해서 나가는데 여자분들은 화장도 꼼꼼하게 예쁘게 하고 또 옷도 잘 챙겨 입고 또 향수까지 챙겨서 이렇게 사용하고 나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저는 지난주에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는 외출을 준비하는 여자분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먼저 여자분들이 외출할 때 얼굴을 예쁘게 화장하듯이 우리도 이렇게 얼굴 관리를 하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전에 드린 말씀인데요. 제가 20대 중반 즈음에 저녁 예배를 마치고 가족들과 함께 치킨을 먹기 위해서 치킨집에 들어가서 하나 이제 포장을 주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술 취한 아저씨 하나가 비틀비틀하면서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시비를 걸으려고 하는 줄 알고 긴장돼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그분이 제 앞자리에 앉아서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혹시 뭐 그 하나님 말씀 같은 거 전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짝 당황해서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얼굴에 다 쓰여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러면서 응답해 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우리 마누라가 자꾸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렇게 술만 먹고 있다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서 제가 권면해 드리고 빨리 교회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치킨이 나와서 저는 집으로 갔는데요. 아마 제가 양복을 입고 또 이렇게 가방을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 취한 사람이 저를 보고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 같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지금까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또 요즘은 그때 그 생각을 하면 과연 지금도 내 얼굴이 그런 얼굴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기도 하고 또 예전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우라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예전에는 야, 저 사람 아우라 있어 이런 얘기를 종종 사용을 했습니다. 일본말 같지만 그리스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에게서 이렇게 나오는 기운, 후광, 광채를 아우라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가 아우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모세는 깨어진 십계명과 똑같은 돌판을 다듬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십계명을 다시 받아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십계명을 다시 받아 내려오는 모세의 모습에서 아우라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아우라, 광채가 나고 있습니다. 3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나서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미국 몬태나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금광을 찾으러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는 길이 너무 험해서 가다가 여러 사람이 죽기도 하고 또 도중에 인디안의 습격을 받아서 음식도 빼앗기고 말도 빼앗기고 또 이렇게 채굴하는 기계도 빼앗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는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이상한 돌을 하나 발견하고 깨보니까 그 안에 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찾아보니까 엄청난 사금이 주변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나 장비도 없고 음식이 없어서 계속 금을 채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음식과 장비를 챙겨서 다시 돌아오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했어요. 절대로 금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와서 음식을 챙기고 장비를 챙기고 약속된 장소에 모였는데 1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쫓아온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금을 발견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비밀을 발설했는지 찾아보니까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당신들은 우리가 금을 발견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당신들은 얼굴 보고 알았어.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의 금광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에서도 빛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얼굴들이 있죠. 살인자 가인의 얼굴도 있고 시기심이 가득했던 사울왕의 얼굴도 있고 예수님을 흥정하며 팔아버린 음흉한 가룟 유다의 얼굴도 발견하게 됩니다. 반대로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하늘의 별을 보면서 꿈을 꾸었던 요셉의 얼굴도 볼 수가 있고 또 죽으면 죽으리이다라고 고백하였던 에스더의 결단의 얼굴도 보게 됩니다. 또 순교하면서 천사의 얼굴을 하였던 스데반의 얼굴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같은 사람의 얼굴이 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얼굴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얼굴이 구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얼굴을 빛나게 관리하려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얼굴 관리를 못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가인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분함이 어쩐 일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쩐 일이냐. 얼굴 관리를 안 한 가인의 얼굴에서 살인의 기운이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모세의 얼굴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40야를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이 빛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 작은데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울 청량리에서 노숙자에게 이렇게 무료 급식을 해주어서 유명해진 바퍼 최일도 목사님을 아시는 분이 많으실 것입니다. 어느 날 서울 시경에 있는 정복가에 있는 형사 2명이 목사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한 분은 그 다일 공동체를 섬기는 봉사자였고 한 분은 다일 공동체가 궁금해서 가끔씩 목사님을 찾아오는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두 형사를 보고 한 자원봉사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목사님, 저 두 분은 어느 교회에서 온 목사님이세요? 인상이 참 좋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마침 자기를 찾아온 두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을 향해서는 그 자원봉사자가 목사님, 저분들은 경찰서에서 나오신 분들이죠? 예, 그러더라는 거예요. 형사를 보고는 목사라고 하고 목사 보고는 형사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최일도 목사님은 야, 나도 얼굴을 좀 관리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자 그 얼굴에서
빛이 흘려 나왔습니다. 우리도 얼굴 관리를 하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최고로 좋은 영적 화장품이 되어서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 관리를 했다면 다음은 옷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옷에도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제사장으로 하여금 아무 옷이나 입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입을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도 일일이 디자인해 주시고 옷을 만드는 재료까지도 세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구약의 제사장이 입는 옷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바로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보면 제사장의 옷에는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옷 안에다가 하나님은 돌멩이 2개를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우림과 둠빔입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에 보면 너는 우림과 둠비를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에는 이렇게 흉패가 붙어 있었는데요. 그 흉패 겉에는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패 안에는 작은 주머니가 있었는데 그 주머니 안에 우림과 둠빔을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빛과 완전함이라는 뜻인데요. 정확하게 그 모양과 재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작은 돌멩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게 됩니다. 이 우림과 둠빔은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우림과 둠빔을 넣은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저러한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해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또 정확하게 이 우림과 둠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말씀해 주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추측컨대 예를 들어서 우림이 빛을 반짝반짝 내면은 그래, 그렇게 해라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둠빔이 빛을 반짝반짝 내면 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제사장은 이 옷을 입고 나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그 말씀대로 실천했어요. 결국 우림과 둠빔이 들어있는 제사장의 옷은 질문하는 옷입니다. 제사장은 우림과 둠빔이 들어간 옷을 입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해서 드리지만 신약 시대에는 이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질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질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 때에 우리의 얼굴에서 빛이 나온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관리하고 또 옷을 잘 챙겨 입었으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 몸에 향기가 나도록 향수를 한번 뿌려줘야 합니다. 출애굽기를 읽으면 하나님은 향에 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막 안에 향을 피우는 향단을 만들게 하고 거기서 좋은 향이 계속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향을 써야 할지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썩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마간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러분, 그 향은 두 가지 기능을 합니다. 첫 번째, 향은 이렇게 하늘 위로 올라가죠. 그럼 하늘 위로 올라간 향을 누가 맡을까요? 하나님이 맡으시죠. 하나님이. 이것은 노아가 홍수 후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향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맡으십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향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아름다운 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이렇게 올려집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0장 8절에 보면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기도를 끊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건천제일교회에서 기도의 향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향은 위로 올라가지만 또 옆으로 퍼져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향수를 뿌리면 내 옆에 사람이 그 향을 맡지 않습니까? 모든 민족이나 개인에게는 이 독특한 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국에 가서 딱 공항에 내리면 그 나라의 독특한 향이 나죠. 그렇죠? 성경집사님, 이탈리아 가면 무슨 냄새 나요? 그 피자 냄새 나나? 사람 몸에서도 독특한 냄새가 난다 그래요. 그래서 동남아시아 사람은 뭐 고수향이 난다는 말이 있고, 또 이렇게 서양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서 노란내가 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냄새 날까요? 사람들은 다 아시네. 저는 못 맞는데 외국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향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까요? 고린도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어느 대학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집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내용은, 저는 옆집에 사는 스미스라는 사람입니다. 당신 집에 개가 하도 짖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개를 좀 단속해 주세요. 그러자 이 교수님은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스미스 씨 집에 새벽 3시에 전화가 울렸어요. 바로 그 대학 교수님이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 집에는 개가 없습니다. 이렇게 새벽 3시에 복수한 거예요. 그 다음날 이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면 똑같이 되돌려 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나를 찌르면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향기를 뿜어서 그들에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옆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인 우리는 얼굴도 관리해야 되고 옷도 관리해야 되고 향도 관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붙잡음을 통해서 내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빛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얼굴과 옷을 준비했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위로 향기를 올려보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요. 또 이웃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 관리를 하고 옷 관리를 하고 향기 관리를 잘해서 경주와 건천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얼굴이 하나님을 날마다 만남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질문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한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이 뿜어져 나와 세상 곳곳에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9장 1절 2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며 11조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한 주간 매 순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정 헌금을 드립니다. 또 주의 정들을 섬기기 위하여 성미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 하나님이 흠양하는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천국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우리 2층에 계시는 분들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어제 결혼한 우리 따끈따끈한 신랑 신부가 오셨네요. 우리 이근혁, 김예림 두 분 2층에서는 보입니까? 좀 비춰줘야 돼. 한번 일어나시죠. 이제 우리 이근혁 형제는 지금 경주 제일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리하고 온대요. 이제 다 정리하고 오네. 자, 우리 더 크게 큰 박수로 우리 축복의 박수를 보여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네. 왜 앉으세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2부 예배 후에 당회가 있고요. 성경 읽기 우리 1년이 가기 전에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안강제일교회에서 우리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총대 장로님들은 잘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그동안 제가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못해서 또 신방 갔다가 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 이렇게 좀 자제하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2차까지 다 맞고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나 우리 장묘자 목사님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제가 방문해서 말씀도 전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다음 주일 날은 더 좋은 모습으로, 찬양대는 더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120장 1절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곳으로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때 인도하여 주신다. 지금은 우리의 얼굴을 빛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건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일주일의 삶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